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때로는 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도 오히려 위기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예수님을 안 믿지만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한 남자는 예수님을 믿지만 능력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 여인은 비록 능력은 없지만 예수 믿는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잘 믿지만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벌어오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뭐 대수냐, 돈 잘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그리고 다른 것도 잘하면 좋은데, 잘 믿고 잘 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합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죽을 고생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은 너무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직업이 세무사인 어떤 장로님은 한 기업으로부터 거짓으로 세금 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그것을 승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해고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했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너만 잘났다고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니?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우리 회사가 이걸 원하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그렇게 사인하면 될 거 아니야, 잘난 체 하기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혹 없는지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멀리서 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오시고 멀리서 오셨죠? 오랜만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전체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려고 주차장에 가보니까 누가 내 차를 긁어놓은 거예요. 그 차를 긁어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양심 불량자들이 있는 교회에 나는 더 이상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혹 가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려고 오랜만에 왔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왜 좋은 것들 안 주고 이렇게 힘든 삶을 저에게 주십니까? 섭섭마귀가 갑자기 등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쥐 흔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을 하는 중에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큰 위기와 시련을 당했다는 거죠.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들의 대처 방법을 보면서 오늘 만약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위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 35절에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이제 여기서 그만 사역하고 우리가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 언제냐면 사장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한 그날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루 동안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호수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고 하루 종일 가르치셨는데 이제 또 저물 때에 배 타고 건너가자 하십니다.
너무너무 피곤할 건데 주님은 건너가자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 위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육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배 위에서 배에 올라와 있는 이 상황 그대로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즉시 순종하여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셨는데 제자들을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 어디 있냐면 바로 거라사 지방입니다. 5장에 가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서 치유하시려고 그곳에 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거기 가서 좀 휴식도 취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귀한 가르침들을 특별하게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자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더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따라갔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함께 따라간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 어쩌면 이런 큰 파도가 이런 일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200m가 지형이 낮다라고 합니다. 주위에 높은 산들이 뚫려 있기 때문에 기압차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이제 해가 지면 이 공기의 흐름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분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상기류 때문에 이제 바다로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큰 풍랑이 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높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결들이 계속 향해서 배를 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물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죠. 이 돌풍은 매우 돌발적인 돌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배를 띄우는데 바람이 먼저 많이 불었다면 아무도 배를 띄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부이기 때문에 주님 지금 배를 띄우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배를 띄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은 갑자기 생긴 돌발적인 돌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이 무엇이기에 여기 배 타고 있는 모든 제자들과 또한 다른 배들도 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배 위에 물이 들어오는 것도 두려운데 파도가 너무 높아서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 집채만한 파도를 보셨나요? 너무너무 두려운 파도이죠. 그 파도가 한번 불어닥치면 우리는 그냥 휙 하고 쓸려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완화된 표현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부드러운 표현을 쓰는데 마태복음은 아예 그냥 파도가 배를 덮치려고 하고 있다. 덮고 있다. 덮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그것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충분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기 이방인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십니다. 예, 예수님, 선생님이 가자 하시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물결을 보니 배를 띄워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그냥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파도가 닥치니 그들은 너무너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또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위기가 닥치고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제자들은 아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에 물이 가득해서 배가 곧
가라앉을 것 같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제 이들은 예수님께 원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낮에 힘들게 설교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면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정도로 코를 드르릉 골면서 아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큰 위기가 닥쳤다는 것입니다.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깨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시고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잠잠해라, 고요해라, 이 세 마디를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꾸짖었다 하는 표현이 1장과 4장 그리고 9장 이렇게 3번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그 대상이 지금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1장과 4장에서는 1장과 9장에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면서 귀신을 꾸짖을 때 이 꾸짖음을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9장에서도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이제 나와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는 그 말을 지금 4장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귀신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다고요? 파도를 향해서, 성남 파도를 향해서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니까 예수님이 나오셔서 눈을 비비면서 갑자기 꾸짖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잠꼬대를 하신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파도를 꾸짖고 계십니다. 이 꾸짖는 것은 귀신을 꾸짖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 하실 때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너가 왜 나를 막느냐 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 인간들에게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그 인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꾸짖음을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꾸짖음을 바람에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람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후 하고 불면 우리의 뺨에 스치는 그 바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바로 바람으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실 때 이 사단이 이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단은 뭐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래, 그냥 대충 살아, 너 어차피 구원받은 백성이잖아,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해도 돼, 아이고 돈도 없는데 뭘 그래 헌금을 많이 하니, 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려고 해?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그런 크고 작은 바람이 지금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초기와 중기와 말기로 아마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 해석입니다.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급진적인 가르침을 유대인들과 회당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엄포를 놓으십니다. 약 한 8개월에서 12개월 또는 16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퍼부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말기 사역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에 이제 몰두하세요. 그럼 중간에 뭐 하시느냐? 중간에 예수님은 단 12명에게 제자 훈련을 실천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병을 고쳐주지만, 그들을 살려주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만, 예수님은 12명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제자 훈련을 하셨다고요. 그 제자 훈련의 핵심 뭡니까? 그냥 오병이어가 생기면 야 맛있겠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 내가 누구인지 봐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직접 경험하고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수고하며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라.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갑자기 배 타고 저 이방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 전하다가 내일 미국 가서 복음 전합시다. 내일 저 미얀마 가서 복음 전합시다 하면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선교를 감히 하루아침에 그렇게 결단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후원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얘들아 저 건너편에도 가보자. 근데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들과 밥도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고 그 일에 이제 제자들이 함께 동참하게 된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소풍 가려고 할 때 그 전날 잠을 설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엄마 김밥 싸는 거 옆에서 보고 하나씩 주워 먹으면서 소풍에 대한 그림을 그리잖아요. 너무너무 신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큰 광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헌신해야겠다라고 결단하셨고 또 그것을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아내에게,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기는커녕 큰 광풍이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 움직이냐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탄은 바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려고 뭔가 좀 노력하고 애쓸 때 그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바람을 사탄이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직분자가 되었으니,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내가 주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일하면,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 무조건 역사가 일어나겠지, 무조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지, 무조건 되겠지. 우리 너무 성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역은 예수님은 성공하셨지만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들었는데 광풍 앞에 제자들이 어이구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누워 자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닥달합니다. 얼른 깨세요 예수님.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왜 가만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던 길을 되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셨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작정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 우리 앞에 큰 광풍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꾸짖으시는 이 상태를 보면서 그것이 그냥 바람이 아니다 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기압 차이로 인해서 바람이 그냥 평범하게 붑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지금은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붑니까? 예, 자연적으로도 갑자기 불 수 있습니다. 불 수 있습니다. 제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사탄의 방법이 아니라 방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잘못해서 우연히 또 그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그 누군가의 어떤 행동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일만 하면 성공적으로 될 거야. 서울시민교회는 기도 많이 하고 헌신된 충성된 종들이 많으니까 무엇이라도 하면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평가입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의 평가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돈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도가 얼마나 많이 되었는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건가 하는 것을 보고 계세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사단의 방해를 여러분 엄청 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잘 사는데 내 곁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셨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입에서 나오기 직전입니다. 내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한번 잘해보겠다.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데 왜 회사에서는 갑자기 나에게 퇴직을 명합니까?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니까 세상이 나를 뻥 차버립니다. 당신 해고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오. 이유를 물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동안 평생 동안 함께 술 친구했던 내 사랑하는 동무가 나를 배신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아이고, 야 이제 우리 인연 끝이다. 우리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만나지 말라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친구의 배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고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와서 우리의 복음을 사단이 빼앗아 갔다라고 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을 때에도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렸어요. 이걸 복음을 전했습니다.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가져가 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돈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 걱정, 직장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때문에 뒤엉켜가지고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방해를 저희들은 심심치 않게 받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 마틴 루터가 부활주일날 오후 예배 때 4번에 걸쳐서 그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내용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겠죠. 루터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하냐면 첫 번째 시도가 뭐냐면 사탄은 부활을 막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부활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부활이 된 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해져야죠. 그런데 사탄은 그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국 전해졌잖아요. 전해졌으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도 복음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민교회가 여기 서 있은 지가 43년, 4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사시면서 아직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나가다 오며가며 만나는 전도팀에게 복음을 듣고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이 방해했지만 결국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이제 또 방해를 하겠죠? 막았는데 전파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겠습니까? 그래, 들어라. 열심히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들으세요. 졸지도 않고 듣습니다. 필기까지 하십니다. 집에 가서 다시 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기를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마. 여러분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음을 동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지를 갖고 그렇게 안 살면 그게 신앙입니까? 신앙이 아닌 겁니까? 신앙이 아닌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보다 더 탁월합니다. 귀신이 여기 와서 설교하라 그러면 목사들보다 설교를 더 잘할 거예요. 그러나 그 귀신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것이냐?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렇게 살기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 믿습니다. 부활하신 거 믿어요. 그죠? 또 나도 전파합니다. 계란 나눠주면서 전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안 살면 그 말인 것입니다. 안 살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1년 52주일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교회 부임하신 지 9년, 10년째 되시고 우리는 500편 넘는 설교를 무수히 들었습니다. 같은 설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설교를 그렇게 수많이 들으면서 우리의 행위는 1%에 그치지 않는다면 나머지 95%는 사단의 바람에 의해서 공격받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갈등은 큰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요. 사람이 여러분 1000명이 넘는데 1000가지의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말 안 해도 누가 말하겠지 해서 그냥 입 다무는 것이 어쩌면 교회의 유익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말하라 그러면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마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아이고 목사더라, 뭐더라 하면서 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사단의 방해가 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우리의 관계를 흩어놓는 사단의 전략에 내 말이 쓰임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여러분 교회에 큰 방해가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죽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6가지의 내용 중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단의 공격을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받고 있고 또 내가 그 공격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을 막아내고 이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믿음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밑에 각조에 보시면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너랑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함께 다니지 않느냐? 오늘 내가 오전에 중요한 말씀 가르쳐 주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 곁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도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었다면 그 바람을 너희들이 무찌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깨웠고 곧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앞에 너희들은 낙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주님은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정직한 답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뭡니까? 하소서. 기도하는 말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지고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반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어이구 주님 내가 지금 죽어갑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주여 나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기도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더 그 간청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더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인데 인내를
곁들여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도했던 거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지만 안 되면 내일도 기도하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렇게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코너에 몰아서 세우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선생님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요즘 선생님의 그 값이 많이 떨어졌다 해도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선생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서 해가지고 빨리 우리를 살리라고 예수님을 목 조르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러고 있죠? 믿음이 없어서. 그럼 왜 믿음이 없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5장 해놓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예수님 누구냐? 야, 서목사, 너는 예수님 누구라 생각하냐? 제가 질문했습니다, 저한테. 교리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신앙에서, 제 마음에서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참담했습니다. 오늘 설교인데, 시간도 얼마 없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 하느냐? 성도 여러분, 저는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지 않고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오늘 새겨드리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70년, 80년 예수님 믿으셨고 또 짧게는 10년, 20년 예수님 믿으셨습니다. 1, 2년 된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반드시 대답해야 됩니다. 인생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 살려내라고 가서 윽박지르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한테 뭔가를 뜯어내려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무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서 뭔가를 받아내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은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각자의 배를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나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낭망한 내가 타고 있지만 그러나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도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은 여러분 큰 바다에 배가 띄워져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이리저리 출렁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내일 회사 가셔서 진급하신 분도 계실 거고 다음 달부터 봉급이 오르신 분도 계실 거고 다음 달에 아마 사랑하는 손주들이 태어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매우 희망적이죠. 매우 행복합니다. 매우 즐겁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 사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항상 내리치는 바다 위에 있는 배 같은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낭망할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셨기 때문에 편안히 주무실 건지 예수님이 누구이냐? 우리 인생의 풍랑에서 예수님이 누구이냐? 그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예수님과 함께 팔베개를 하고 그 배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질문에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